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기는 자,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원수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승리에 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승리부터 시작해서 또 기드온의 300명이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사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 결정적이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부터 큐티를 요한계시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 끝이 났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저는 이 성경이 정말 이기는 것이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이기는 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한 11번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에 이기는이라는 표현이 8번이 나와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말씀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기는데 먼저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7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기는 신앙을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2장 7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머나 교회에게 2장 7절에 보니까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거죠. 지옥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2장 2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에게는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라오디아에게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승리합니다. 성도는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7번이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이기는 것에 대한 감동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걸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말입니다. 성경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장과 22장, 특별히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1절에 보니까 또라고 그랬는데, 또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또라는 접속사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실 때 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환상,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롭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대심판, 그 앞에 최후의 대심판이 나오는데, 그 대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포함하는 모든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는 잘 몰라요.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계가 분명히 올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조성이 됩니다. 여기서 처음이라는 것은 최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마 이 땅, 이 하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피조 세계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 피조 세계 중에서 세상을 말해요. 악의 영역을 우리는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끝이 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또라고 했어. 또 다른 환상인데, 그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인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말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 하늘, 이 새 땅과 더불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합니다. 제 결혼 주례 경험에서 한 가지 결론은, 우리 여성이 언제 제일 이쁜가, 언제 제일 아름다운가? 결혼식 날입니다. 어떨 때는 몰라볼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준비하고 치장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누구를 위한 거죠? 신랑입니다. 사실은 신랑이에요.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늘 기다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단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이에요. 좀 상상을 하면서 들으십시오. 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일까, 행복한 것일까.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광채를 비춤을 받고 그것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그래서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 다 없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슬픔의 눈물, 답답한 눈물, 네, 억울한 눈물, 이별의 눈물, 아픔의 눈물 다 닦아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병원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장례식장 이런 거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지난 한 주 동안 남이 알지 못하는 눈물을 흘린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런 눈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새로운 질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세계를 재편하더라도 이런 말 못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모두 새롭게 되어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계시록 1장 8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처음이 되십니다. 나중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셔서 이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 하반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돈 있는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닌다. 이런 잘못된 개념을 줬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올 수 있습니다. 예. 권력 없는 사람도 오늘 이곳에 올 수가 있습니다. 힘 없는 자, 집 없는 자도 올 수 있어요. 천국에 집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에 목이 말라요. 성공에 목이 마르고, 돈에 목이 마르고, 건강에 목이 마르고, 성취에 목이 마르고, 쾌락에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십시오.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를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 말로 니카오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유명한 단어가 나이키죠. 나이키, 승리의 여신. 혹시 나이키 신발 신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네, 알고 신으십시오. 나이키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 상을 줘요. 축복을 내려요. 운동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월계관을 줍니다. 승리의 관을 줍니다. 그래서 영광과 명예를 주는 존재로 여겨진 게 나이키예요. 제가 연구월 기간 동안에 워싱턴 DC에 있는 성경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시는 분들은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야,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성경 박물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수많은 성경과 그리고 많은 그런 유물들, 성경 이스라엘과 그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이키 여신상에 제가 꽂혔어요. 조금이에요. 나이키 여신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승리의 신이라는 것은 그런 나이키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럼 왜 이기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난과 핍박, 그리고 수많은 시험에 의해서 점점점 패배의식에 쌓여 있는 거예요. 나약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외롭고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는 이기는 자들이야.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격려의 책이에요. 위로의 책이고 용기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건 뭘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우리는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기는 것에 대한 간증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이기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저는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성복 목사님의 간증을 기억을 합니다. 평양에서 태어나셨고 군함매인데 그 어머니가 너무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그렇게 드리고, 근데 이 어머니가 믿음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 왜? 일제 찬탈로 인해서 신사참배를 계속 강요받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됐는데 북한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공산당이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가지 못하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 학교 나오라는 거지. 그러나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학교 나오라고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교생 중에 한 7, 8명 정도 참석했는데 월요일만 가면은 괴로운 거예요. 월요일날 등교하면 자아 비판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때렸잖아요. 쇠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그냥 절룩절룩거리고, 그러니까 7, 8명 중에서 나중에는 2명 남더래요. 김상모 목사님하고 송혜영이라는 두 친구가 남았어요. 그날도 주일날 학교 가지 않아서 선생님한테 무참히 맞고, 학교가 끝났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절룩절룩해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 집에 가는데 동네에 옛날에 그 동네 어귀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머님이 나와 계신 거예요. 절룩거릴 아르들을 쓰다듬으면서 우리 아들 장하다, 우리 아들 잘했다 그러면서 빨간 사과를 하나 주시더래요. 그 빨간 사과를 아직도 잊지 못하겠더래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아들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이 말씀을 주셨더래요.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 승리의 간증이 있습니까? 이긴 자의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이기는 신앙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두 가지예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 네?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증언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무엇입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세상에서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최종의 승리입니다.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예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됩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보혈을 보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가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일주 동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함송하세요. 저는 그래서 제자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자 훈련하면서 가정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제자 훈련 받음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 제자 훈련 말씀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형제자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그의 주권과 그의 백성에 대한 약속의 성취, 그리고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한 궁극적인 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승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패배하는 자들도 나와요. 8절에 나오죠. 8종류의 사람들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뭡니까? 고대에서 경주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항상 뭐를 줘요?
월계수를 줍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포로를 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뭐예요? 오늘 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에게게 이거야?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게 이거밖에 안 되나? 적어도 이기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아파트 한 3채 정도 주셔야 되고, 네, 금이 뭐 한 돈에 102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한 100돈 정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장 큰 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개역개정은 상속인데 바로 앞에 개역은 유업으로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소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천국은 물질이 아니에요. 천국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물론 천국이 저는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 천국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질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으로 주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내 아버지라면 돈 문제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라고 그랬어요.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하는 것, 쉐키나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때로는 외로울 때가 많아요. 제가 이번에 유아세례 문답하는데 어떤 형제가 그래요. 목사님, 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이웃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외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 확인해 보세요. 함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인데, 원어 성경을 보면 메타가 있습니다. 그리스어의 함께가 메타예요. 그런데 주 예수의 은혜가 사실은 모든 자들과 함께 있을지어다로 성경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상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가슴이 벅찬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습니다. 정말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실제가 돼야 돼요. 천국은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3D의 세계가 아니야. 여러분, 천국은 실제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나라는 변함이 없는 나라예요.
요동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소망의 나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패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때도 있어요. 너무 자신 있게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다 같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알아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하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쓰러지고 때로는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패배할 때도 있지만 속히라고 그랬어요. 아주 빠르게 정광석화처럼. 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2026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신앙을 가집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